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소위 베드로의 오순절 대설교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설교가는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지방의 일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감정이 앞서고 또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영적인 스승이었고 또 구원자이셨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겁쟁이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대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특별히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로서,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평생을 바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쓰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미 본문을 통해 아셨겠지만 그런 변화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복음 증거, 복음 전파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누기를 원할까요? 증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대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23절과 24절 그 내용인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증인이죠. 증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십자가, 그리고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쪽짜리죠.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반대로 부활만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은총이 주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한 세트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이죠. 일반적으로 증인이라는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그 사람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목격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증인이 되느냐? 이제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십자가를 본 사람들도 많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증인이 되고 또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했는가? 오늘 일대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증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온전히 십자가도 전하고 부활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증인된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과 또 이 증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거스틴, 존 크리소스톰, 루터, 칼빈,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토록 큰 일을 이루었다는 설명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교회를 성장시킨 분은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도 생겨지게 되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칼빈,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러한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구약의 한 인물을 조명합니다. 그게 바로 어제 말씀에서는 요엘이었고,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한 1000여 년 전쯤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본 것처럼, 목격한 것처럼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신 분이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신 그런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계속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것처럼, 실제로 만난 것이죠.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체험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부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그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었는데, 오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오 목사님 제 인사는 안 받으시고 갑자기 영어로 큰 소리로 저한테 g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go 이러시나?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 영어가 발음이 좀 별로 안 나네.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저한테 이제 선포해 주신 거죠. 물론 오 목사님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따라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사무실에서.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서, 목회한다 그러면서 뭐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가서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하루 종일 제가 게임을 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좀 결단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주변에 계시죠? 복음은 내일 전해도 될 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전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죠. 미국의 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 아시죠? 청년 빌리 그레함이 여자에 빠져 살다가 동네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와서 청년들을 한 트럭 태워가지고 부흥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부흥 집회 현장에. 그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청년 빌리 그레함이 그 트럭에 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성령님께서 빌리 그레함아 내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좀 전하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근데 자다가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냥 내일 전할게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게 됐다. 이제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복음을 꼭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진리이고 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진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주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참 부끄럽지만 이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게 될 때가 있고,
내가 뭘 하고 지금 지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본질을 왜 이렇게 잘 놓치는 것이지요? 물론 첫 번째는 제 탓이죠. 제가 좀 더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제 탓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자라고 하죠. 그게 마귀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유산시키죠. 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또 가능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차가 막히면 그 안에서 또 여러분 또 암송 책자를 꺼내서 늘 암송하시잖아요. 네, 암송도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써 마귀를 또 때려잡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이 아니라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본질을 이렇게 집중하고 본질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를 늘 상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악한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또 찬송과 기도로써 늘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써 누군가를 제자화하고, 복음으로써 누군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재생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죽음, 문명의 죽음, 결혼의 죽음, 경력의 죽음, 끝없이 이어지는 부고, 전쟁에 의한 죽음, 살인에 의한 죽음, 사고에 의한 죽음, 기아에 의한 죽음, 전기의자,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 교수형, 이처럼 죽음이 신문의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부활을 사는 구체적 개인들이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그래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결정적 발언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삶은 막연하게 위를 향하는 소원이 아니라 죽음과 악마에 몰두하는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의 방식, 진짜 삶의 방식을 유지해주는 개별적이면서도 상호적으로 연결된 여러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음의 세상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끌어안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살라는 공개적인 초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특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공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생명, 그 생명력을 붙잡을 때 우리가 복음의 은혜,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공격한다기보다 새 생명을 끌어안는다는 것이고, 또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또 이 복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면 그만큼 그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복음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묵상이 시작되면서 우리 강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도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다시금 이 십자가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저희 청년들하고도 이제 복음을 계속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특별히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7시부터 9시 반까지 중보기도 모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좀 갖게 됐는데요.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한 지 지금 3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저희 모인 청년들이 다 체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내재화되고 실제화되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첫 번째 기도할 때부터 주님의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스며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사모할 때 정말 이 복음이 구체화되고 더욱더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그것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금 이미 복음이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계시겠지만 복음을 묵상함으로써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키워드를 붙잡음으로써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다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특별히 무엇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36절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것이 이제 유태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내가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물론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지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질책하고 책망을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무지했던 부분,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주님의 주인 되심도 몰랐고 그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포인트가 중요하죠. 3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전함과 동시에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복음의 증인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분별해 볼 때 그것은 뭐 하나입니다.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내 얘기를 하고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믿은 것만 다다 이렇게 이단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 퍼스널 세이비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낙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뭐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우를 보면 내가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낙담하게 될 때가 있는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의 정말 메시아 되심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건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건지, 주님이 내 종인지 내가 주님의 종인지 그 주객이 전도될 때 제 삶에 낙담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내 마음에 우선순위로 이렇게 잘 셋업이 되어 있는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메타로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다윗을 인용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만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 목사님 신간이 발행이 되었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이 책하고 그 바로 앞전에 베드로처럼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통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를 통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을 우리 강 목사님이 글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두리 지역에 있는 변두리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부 사람들이 아닌 변두리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중심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천국 인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한국인은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한국인은 70%에서 거의 80%가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진짜 뭐 죄 한 번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완벽주의가 우리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부끄럽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용기가 있다면 그것부터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특별히 이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늘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